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를 불러 모아주신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저희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과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과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 나라와 이 전 세계가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제도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힘들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과와 돈독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자유함을 얻는 예배의 시간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을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길 소망하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펼치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다른 우리 모든 목사님과 모든 사역자님들의 머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놀라우신 지혜와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자들이 되어 우리 교회의 가정과 교인들을 이끌 수 있는 하나님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의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힘든 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기도하는 그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와 슬픔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이 슬픔이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 가정과 사업장 머리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말,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어떤 말로 다 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주님 사랑하는 마음. 안녕하세요. 이상현 목사입니다. 한 사람의 강팍한 마음이 얼마나 인간에게 무서운 피해를 주는가는 애굽 왕이었던 바로 한 사람만으로도 이해하기에 충분합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 왕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앙들이 나타났으며 얼마나 많은 장자와 첫 생명들이 죽어갔습니까? 그러나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시간 저는 인간 마음의 한 상태인 온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의 출생과 성장,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더 나아가서는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이 훤히 눈에 보이는 지점에서 애처로운 상태로 죽었던 그 마지막도 알고 있으며, 심지어 그가 죽었을 때 공중것에 잡은 마귀와 하늘의 천사들이 영혼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탄절을 벌였던 사실도 유다서의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매우 준수한 아이였어요. 그는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하여 자기 동족을 학대하던 애굽인을 쳐 죽이기도 하였습니다. 그 까닭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망명을 했습니다. 광야의 40년 생활을 장인인 이드로와 함께 양을 치며 보내야 했습니다. 그는 달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며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어느 날 그가 호렙산 가시덤불 불타는 숲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의 정하신 섭리를 따르기로 결정했어요. 그의 앞길은 결코 영웅적인 대접을 받는 길도 아니었으며 명성을 얻거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선택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수중에 있는 지팡이 하나만을 들고 오로지 자기를 명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도 많이 저질렀고 또한 흠과 티도 많았으며 때로는 혈기를 내기도 하는가 하면 율법적으로도 허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했을까요? 사람은 누구라도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이 보이지 않고 장점만 보여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가 되어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으며 역시 하나님께서도 그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사랑의 눈에 비춰진 모세의 장점이 마음에 들어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마음에 들어 그를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는 실망도 안겨줬지만 실망을 극복하려는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그를 들어 썼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냈기 때문에, 또한 예레미야는 안타까운 일을 보며 마치 자기 일인 양 눈물을 흘리는 애정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어요. 이사야는 그의 입술은 부정한 자였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며 야곱은 불타는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또한 요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리고
낙심치 않는 강직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 모세를 들어 쓰실 때 애굽의 학문과 무술을 보고 그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하심과 온유한 마음으로 인해서 쓰임을 받게 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0세가 넘은 모세가 저주받은 함족의 혈통인 구스 여인을 자기 아내로 취하자 그 누이 미리암과 그의 형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의 기록에 보면 에티오피아 사람은 기골이 장대하고 얼굴이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모세가 어떤 연유에서 구스 여인을 취하였는지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폭로시킨 까닭에 장자였지만 저주를 받아 흑인으로 태어난 함의 후예인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는 사실은 민족 지도자로서 또한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종된 자로서의 위치와 입장을 헤아려 볼 때 도무지 용인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항변을 누이와 형이 모세에게 노골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00세도 넘은 그 나이에 그것도 이방 여인을 그 가운데서도 또한 저주받은 피부색조차 검은 여인을 선택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방은 본문의 기록을 중심하여 볼 때 미리암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 것은 문둥병이 미리암에게만 임한 것을 보면 미리암이 먼저 모세를 비방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여자로서 시샘과 질투는 훨씬 남자보다 크기 때문에 그러한 자극에는 훨씬 민감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력도 어떤 지위와 신분에 국한되는 지도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도력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본문 2절의 내용이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느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하셨느니라 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론과 미리암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가나안으로 용도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대단한 긍지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세 사람을 회막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시며 회막문에 서셔서 충성스러운 모세에 대하여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즉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미리암은 문둥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또 한 제사장으로서 문둥병의 판별자가 되어야 할 아론은 문둥병이 걸려야 할 일을 저질렀던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사회제도적인 면에서 보면 모세는 비방받을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특히 흑인 노예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은 더욱 그러합니다. 그때 사회는 일부 다처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노예를 소실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든지 흔하게 볼 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기에 하등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 지도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책임을 진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요. 100세의 나이가 된 노인으로서 아내를 맞아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지론이었습니다. 특별히 미리암의 생애를 통해서 모세를 조명해 본다면 남동생인 모세 자신을 위해 생명을 내건 모험을 걸었던 누이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모세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뒤바꿔 놓은 인물이 바로 미리암인 것입니다. 피덩어리 모세를 역청에 칠한 갈대 상자에 넣어 애굽인의 눈길에 피해 나일강에 띄운 여인이요. 행여나 그 어린 생명이 죽을세라 끝까지 갈대숲을 따라 살핀 여인이었어요. 바로의 딸에게 모세가 발견되자 재빨리 달려가 유모를 필요로 하느냐고 묻고 대답이 나오기가 무섭게 친어머니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고하고 어머니를 유모로서 데려다 줌으로써 모세는 진짜 어머니 품에서 기적같이 성장하여
애국 궁중에서도 히브리 교육을 어머니에게서 배웠고, 또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길을 터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이 동생 모세를 나무라듯이 비방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능히 있을 수 일이라고 판단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세가 비록 실수와 잘못을 통해 그의 성직과 영적 권위를 비방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러한 비방을 받고도 모세는 구차한 변명을 하거나 자기 신분에 대한 권위로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오히려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잘못한 과거의 일을 끄집어내어 비방하는 공격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었던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바나라고 하는데, 그 뜻은 마음을 굽힌다, 뜻을 굽힌다, 굴복한다, 절한다, 구부린다, 낮아진다, 마음으로 허리를 굽힌다라 깊고 다양한 뜻을 가진 고유 명사입니다. 이 말은 겸손, 유순, 경건함이란 낱말들과의 뜻과 같을 지닌 낱말이지만, 이 말이 쓰이는 특별한 사항은 독특하게 한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낱말은 성경에 불과 몇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온유라는 낱말이 성경에는 어떤 분들에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사실상 어느 누구에게도 이 온유라는 낱말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이란 낱말과 유순함이란 낱말, 그리고 경건함이란 낱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게 자주 쓰여지고 있지만, 온유라는 낱말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쓰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낱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에게만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단어입니다. 겸손한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겸손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하고 있지만 경건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온유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음을 시편이나 사무엘 하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시편 18편 35절에 보면,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라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할 때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22장 3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의 기록은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온유하신 성품을 가지고 계시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온유한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성품으로서는 온유한 성품이 나올 수 없으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한 성품을 배워서 우리도 온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유라는 낱말이 성경에서 함부로 쓰이지 않고 매우 국한된 상태에서,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만 기록되고 있으나 모세는 이러한 온유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모세를 비방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오히려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방을 할 수 있는데도 아론과 미리암을 향해 불평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모세의 온유한 성품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온유는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놀라운 힘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자처럼 허리를 굽히는 자세가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겨울에 얼어붙은 굳은 땅을 뚫고 올라오는 새싹. 그것이 온유의 아름다운 능력의 비유입니다. 손가락으로 문질러도 뭉개져 버릴 연약한 새싹이지만 그것은 힘이 있어서 굳어버린 흙덩어리를 제끼고 무서운 힘으로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렇다고 연한 새싹이 뭉개지거나 부러진 상태가 없이 연한 색싹 그대로 땅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과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어떤 의미에서는 온유한 자는 미련하게 느껴지고 바보스럽게 평가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능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강한 자가 차지할 것 같은 땅을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는 곧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온유한 인격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온유한 삶을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무려 40년 동안이나 처가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온유한 성품 때문에 어떤 불화나 불목하는 일 한 번 없이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를 얻은 아내 때문에 아론에게 비방을 당했어요. 아론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40일 동안 모세가 산에 있을 때 금덩어리를 거두어 애굽 우상의 상징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며 모세를 대항했던 자입니다. 그런 일을 생각해보면 모세의 온유한 성품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용서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원망과 불평을 한마디도 아니했을 뿐 아니라 과거의 일을 들추며 나는 형이 우상 섬기는 것을 이해했는데도 나는 노년에 행한 이 일 하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라고 대들지 아니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진정한 온유의 소유자인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산이 삼위 하나님 외에는 지면에 온유한 자가 없었으나 그러나 모세는 온유했어요. 물론 지면에 온유한 자가 있었다는 추측을 본문을 통해서 엿볼 수는 있지만 지면의 모든 자 중에 가장 온유한 자는 모세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힘은 남을 중상모략하는데 자기의 길을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자기의 눈과 귀와 입을 오로지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는 온유하면서도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불굴의 의지와 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믿음의 큰 용기와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받아도 홀로 서일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었고 지면은 모든 자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능력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며 비방을 받을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며 비방하는 자를 물리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유를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찬양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갑박한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모세와 예수님처럼 온유를 배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온유의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